하지만 그들과 맞서 싸울 정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국가의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민족이 그들을 괴롭힐 때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내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군대를 소집하고 싸우시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적을 두려워하며 그 적들의 노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일 수 있는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왕과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왕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에게 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0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다시 말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말은 왕이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집안이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되달라는 얘기죠.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때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미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 즉 이스라엘이 있었던 초기 역사부터 이미 시작된 백성들의 요구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게서 안도감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통치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함께 모을 수 있는 나라라는 시스템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각자의 주신 기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라는 시스템이 그 함께 연합하고 왕을 세우기를,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서 그들이 보호받고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그 세력을 과시해서 안전을 도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면 침략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요구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그들의 어리석은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2절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기드온 한 사람에게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전에 없던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지도자와 그런 나라들을 찾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지도자들을 부러워하며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각 나라의 여권 파워, 패스포트의 파워를 조사했는데요. 한국의 여권이 135개국을 여전히 출입할 수 있어서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지키는 것은 나라도 대통령도 아닙니다. 시편 6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7편 4절 말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이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시편 47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66편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각 나라들을 살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나라를 만들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계속해서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 왕위를 이어나가며 그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모고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시게 일으키신 모든 사람들의 참된 태도입니다. 그들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를, 거룩한 통치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제나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왕이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들의 행동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얘기하면서 24절로부터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싸운 미디안 사람들은요. 또한 24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으로 불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도요. 요셉이 그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그 상인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불렸고요. 동시에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에게 팔려갔던 것을 보면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또한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그 귀에 금 귀고리를 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금고리를 백성들에게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드온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전리품이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금귀고리 하나 정도는 즐겁게 기꺼이 기드온에게 내어주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모아졌을 때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가 되었습니다. 모여진 금 귀고리에 그 금의 양을 합해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약 50파운드, 50파운드인데요, 20kg이 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 20kg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어마어마한 양이 한 사람에게 바쳐졌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많은 역할들을 전쟁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되지 않겠다던 기드온이요, 왕이나 받을 수 있는 전리품을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왕과 같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른 처신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섬김으로 해 사는 영적 지도자들은요, 그에 맞는 수준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무조건 영적 지도자들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수준의 소득보다도 기도원과 같은 엄청난 부를 갖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평균 소득 수준 아래에 삽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도 엄청난 부와 그 재산과 재물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과 같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가난하지 않게 또는 너무 부하지 않게 그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에 그 재물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과 같이 받은 그 재물을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그림 준비되셨죠? 예, 그림에 보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바로 에봇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에봇은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었어요. 옷.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누가 만들었느냐? 기드온이 만들었습니다. 성경 추석가들은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므로 대제사장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요, 이 에봇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따로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 자, 어떤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쪄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바로 이 에봇이라는 옷이 이런 옷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옷, 아론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은요, 진짜 에봇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진짜 에봇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지파와 명성과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자신들을 전쟁들의 초기로부터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위한 예배의 중심지 실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를 괴롭힌 이 에브라임의 부족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에봇과 예배 장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자신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고 값비싼 에봇은요, 기드온과 그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술적 아름다움은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경외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제단을 미완성의 돌로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옷보다도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제단에 그 돌들을 미완성의 돌로 만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돌을 올리지 말라고 해요. 정으로 그 돌을 장식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돌 조각가의 작품의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교회들이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목회자의 모습들을 그 에봇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잘 섬기기 위해 만든 수많은 예수품과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우고 전하기 위한 수많은 신학과 조직과 프로그램과 그 교회 직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지게 되고 때로는 더 높여지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성당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어지고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중심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형식들,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교회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와 인생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음란하게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의 집안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와 인생은 이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의 끝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온 일상 가운데서는
그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처럼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에봇이 아닌 질그릇같이 투박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바로 그 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 예수가 다스리는 그 인생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법에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왕이 되지 않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고집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